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가운데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7월 20일인데 주일이죠. 7월 20일인데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피해들이 많이 있었고 물난리를 겪었죠. 가뭄 끝에 비가 한 번에 너무 쏟아져 가지고 많은 불편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난리로 인해 가지고 걱정을 하고 피해를 보고 힘든 상황과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빠른 복구와 회복을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속사 복음의 재정리 구속사 아브라함의 할례의 진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 함이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면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양피를 베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양피를 베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 또 남자들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양피를 베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나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할례에 대한 표면적인 것이지 그 이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 함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함이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천지창조를 했네, 선악과를 따먹었네, 에덴을 지었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했네 안 했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자 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모두가 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러면 인간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지난주까지 한 모든 말씀들에서 또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다룬 모든 면에서 이미 언급이 된 거고, 구속사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가 먼저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드러나는 것만 지금 우리가 생각했지, 아브라함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이미 잊어버렸다고.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을 내 씨로 인한 일은 쭉 언약을 쭉 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언약을 믿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쭉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할례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내게 임하지 아니고는 나의 할례가 없다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안점이 어디가 있냐면 사람에게 드러나고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만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의 할례가 먼저 들어온 거야. 벌써 그거를 우리가 의식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미 망각해버렸어. 이미 망가뜨렸다는 게 아니라 망각을 해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할례 자체만 드러나거든. 근데 무엇보다도 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언약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언약이 없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는 질문이에요. 어폐가 있는 질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좀 실감나게 이거를 이 부분을 하나님과 예수를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인 줄을 모르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를,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 하나님 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나 항상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만나요. 하나님은 항상 만나는데 예수는 항상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항상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폐가 있는 질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알아도 성경은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이 가능가 없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철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오래전에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국 했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계시록 20장의 책과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책은 알지만 생명책 모르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의 할례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할례해야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시나요? 예수가 드러난다는 얘기. 하나님을 할례해야. 즉 성경이 우리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해. 어느 목사님은 어느 성경을 잘 깬데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야. 말씀이 완전히 분해돼서 그 속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성경을 어느 성경을 잘 꿰는데 잘 깨뜨린데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쪼갠다. 예? 쪼갠다. 쪼갠다, 깬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관주 성경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관주가 이게 구슬을 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구슬을 깬다.
구슬을 깬다고요. 관주 성경. 잘 관주한다가 잘 깬다. 응? 그래서 깬다는 뜻은 다른 얘기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리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열리니까 예수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로마서에도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이 나오죠. 그것도 그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이게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인가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려 함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거기에 붙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했다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 나의 할례가 내가 거기에 붙어서 산 자가 된다고. 이게 나의 할례라고, 아브라함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할례가 먼저다. 나의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할례가 먼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동안 수없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이,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례를 받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은 거기에 붙은 자 이렇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보고 거기에 붙은 자가 돼야만 나의 할례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내게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가 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할례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미 15장 16장에서 이미 다 나와. 15장 16장에서 다 나와.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에 대해서 다 나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삭을 언급하고 할례를 이삭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국 땅에서 개게 되고 고생을 하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 이미 언약으로 다 나온다고. 그것이 다 그것이 다 언급이 되고 그것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 창세기 17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의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할례 돼야 된다니까. 우리 이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학을 감히 언감생심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은 어떻게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할례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피를 베어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양피가 있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
영인데 무슨 양피가 있어. 예수도 이제 그 양피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양자가 이제 볕 양자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잖아요. 그러면 양피를 벗긴다는 건 성경을 벗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바울이 증거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표면적과 이면적이 나오거든요. 예수는 분명히 어느 성경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을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지 못해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증거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실상이라고 본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실상, 본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제가 맨 앞에 모두에 오늘 이 말씀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왜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가 하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데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구원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 실상이 예수란 말이에요. 실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의 그 핵심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와 닿을지 저는 참 의문이에요.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로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80대이 되고 이제 이렇게 늙어서 지금 노쇠잖아요. 지금 다. 뭐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강이 적어도 70대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80대였으니까. 뭐 50대, 60대만 해도 청춘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되다 보니까 건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진짜 실감할 정도로. 그럼 젊었을 시절에는 조금 아파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며칠만 고생하면.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도 자꾸 마음이 조그라들어. 연약해져, 마음이 자꾸.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조그라드니까 육신도 나약해지고 쪼그라져. 하나님을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그 영향을 섭취해서 내가 강건한 믿음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 같은 그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 다가오는 그 느낌이라고 할까? 힘이라고 할까? 그게 전혀 다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솔직히 지금 제 개인적인 마음을 얘기한다면 내가 이거 성경을 학교 다녀서 아니면 내가 고학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책 저런 책 찾아봐 가지고 이것을 내가 알게 됐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렇게 내가 배워서 한 것이라면 이제 다 놓고 싶은 때가 됐다고 지금. 세대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사사받고 이래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을 뿐이에요 지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지금 놓고 싶은데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나를 걱정해서 뭐 아프다 뭐다 할 때 혹시 전화 연결되고 할 때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고맙고 반가운 얘기죠. 고맙고 반가운 얘기죠. 그러나 저 개인을 놓고 보면 건강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사실 없거든. 좀 애람된 얘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각도가, 깨닫는 크기가, 느낌을, 감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의 재정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올려서 이 상태를 추이해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 많죠. 물론 모든 책임이 이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참 아쉬운 면이 많이 있죠. 자, 그건 그렇고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17장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지금 답이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언약이 바로 답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 살에 증거로 주겠어. 그럼 내 언약과 내 살에 있는 그 증거가 똑같이 하나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가나안이에요. 내 언약과 내 살에 있는 언약이 같다는 그 증거가 천국이고 가나안이라고.
이게 바로 증거라고, 이게 할례라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할례거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제 진행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브라함이 되면서 사라가 되면서 이것이 그 바로 할례의 증거로 남은 거죠. 아브라함이 되고 그의 처 사라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살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거듭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할례가 있어야 나의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거듭남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인쳐졌다 이 뜻이 할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어 라는 증거가 할례라고. 그래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그 아비가 지어준 거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라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은 이 할례를 뭐라고 기록하면, 많은 성경에서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기를 뭐라고 기록하면, 할례는 우리 이 가죽에 할 게 아니라 마음을 가죽을 찌르라, 마음 할례를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신명기는 모세경 마지막 권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드러나는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미 구약 때, 이미 모세 때 뭐가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의 증거라고. 이게 뭐가 예수가 있었다의 증거예요? 마음 가지고 찢어라가 살을 찢지 말고 양피를 베지 말고 마음 가지고 찢어라가 벌써 이미 예수가 이때 이미 있었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예수는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에 나에 관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뜻, 그 의미를 몰라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할례하니까 이미 우리가 뭘 잊었다고 그랬죠? 뭘 망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이 망각되어 있다. 이미 잊혀져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할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잊고 아브라함의 할례만 크게 본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할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으로 할례 받는 자들이 있냐고. 성경적인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를 했듯이 하나님이 양피 베라 해서 그렇게 양피를 베는 사람이 있느냐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양피를 베는데 그럼 의사들이 하나님이야? 양피 베는 것으로만 하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할례할 수가 없죠. 마음 할례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을 할례했다는 뜻을 무엇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내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표가 아브라함의 할례라고. 아브라함이 양피를 뱉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할례해서 아브라함이 되고 보니까 아브라함 속에 이미 그림, 이 도표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림 그려드린 거 있었죠? 이미 앞에?
이걸 해보니까 이 안에 모세와 예수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이 증거되는 말씀이다. 예수가 왜 이렇게 증거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잘못 증거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래서 성경은 참 깊고 우매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연관이 있어. 연관이 없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명할 수 있다면 성경 66권 다 필요 없다. 창세기도 다 필요 없다. 창세기 1, 2, 3장만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확실한 조명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드릴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언급한 바지만은 창세기 3장의 실패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실패잖아요. 창세기 3장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면 성경의 완성이잖아. 그럼 창세기 1, 2, 3장만 가져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 66권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읽고 공부하고 책을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청전에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잖아요. 음식이 100가지 종류가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크게 나누면 어떤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본다면, 채식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늘 채식만 합니까? 고기 먹을 때도 있잖아요. 육식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까? 채식을 채소 함께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떤 한 말씀만 쫓아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히라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창세기 17장 1절부터 지금 2절까지만 지금 봤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 17장 어디쯤 가볼까?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런 이제 가나안 땅의 이 언약도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성립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를 의로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14장에서 이미 공부했죠. 이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관성 있게 관련 있게 말씀들을 살아 생동하는 말씀으로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주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는데 관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이런 말씀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그 관주라는 게 아니라 뜻과 뜻을 연결해주는 풀어주는 말씀의 관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할 수 있는 말씀의 연결, 이것이 관주예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관주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거냐? 작은 책이에요, 그게.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온 작은 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책이라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할례까지 오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그럼 나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할례 단계에 이르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느냐. 여기 지금 가나안 일경이라는 얘기 나왔죠, 지금요? 8절에 가나안 일경 중에 가나안 일경 중에 어느 한 부분을 경작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쫓아왔어, 지금. 근데 내가 할례를 받고 나면 나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지금 일구기 시작하는 최상도 호미질이라도 시작하는 때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일부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나안 땅에 이미 발을 디뎌놨어. 가나안 땅에 내가 지금 호미질이라도 지금 하고 있어. 풀한풀이라도 뽑고 있어. 무슨 얘기냐? 가나안을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자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할례라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가나안하면 뭐래? 지난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거 머릿속으로는 말로는 많이 듣고 기억을 하는데 실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제는 아는 거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그 증거가 내게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가나안이 내게 있다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실상이 내게 있다는 얘기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할례라고. 이러한 증거도 없이 내가 천국 간다고? 이러한 증거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고? 내가 일거는 땅이 없는데? 그래서 역대기나 이사야서를 보면 1년, 2년, 3년 이거 나오잖아요. 1년은 스스로 난 거 먹고 2년에도 거기서 난 거 먹고 3년은 자기가 친구 가꾼 것을 거둬서 먹는다 나오잖아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거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냐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지금 한 5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5개월 된 어린아이가. 응? 한 5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어린아이.
이 아이 앞에 금괴를 놓았고 돈다발을 놓았고 과자를 놔뒀어. 그럼 이 어린아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어떤 거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여기 나온 세 가지 중에. 당연히 먹을 거에 관심이 있겠지. 먹을 거에 관심이 있겠죠? 어린아이라면. 우리가 지난날 이런 거라고. 무엇이 옛날에 그 창을 얻은 사람이 누구가 그랬네? 저 명창.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한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우리 믿음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근데 지난날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이런 귀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어떤 실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갔냐고. 이 먹을 것보다 중요한 이 금괴가 하나의 말씀인데, 돈도 세상 거잖아. 물론 금괴도 뭐 세상 거지만, 이건 변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금이라고 얘기하는 정금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우리는 지난날 신앙생활 때 뭐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냐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은 어린아이 때는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우리가 이거 같이 이제 믿음에서도 단계를 이제 벗어나는데, 성경에서 지금 구속사에서 지금 노아를 거쳐서 지금 아브라함에 왔잖아요.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 왔다는 것도 이 성장의 관계거든. 성장의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찬송가에도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더럽지만 씻을 수가 없어요. 불 가지고 태워서 이런 이제 찬송가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건데? 노아의 홍수 심판도 지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나왔으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도, 노아의 홍수 심판이니까 당시에는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세상을 쓸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비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비를 얘기하지만, 그 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서 산샤댐이 무너지느니 안 무너지느니, 중국이 붕괴하느니 아느니, 벌써 올해만 벌써 몇 년째죠? 4년, 5년째죠? 내가 기억하는 것만도. 근데 아직도 멀쩡히 버티잖아요. 그럼 중국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를 치고 그러면 한국도 물난리 쳤나요? 중국 물난리 칠 때? 노아 홍수 심판에서 말하는 40주야 비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 비가 내린 그 지역에는 그렇게 싹 쓸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구 전체를 다 쓸어버리지는 않는다고. 지구 전체가 비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도 이랬잖아요. 어느 땅엔 비가 오고 어느 땅엔 비가 안 오고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앞에도 모두에도 이 말씀을 내가 배워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벌써 안 했을 거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비가 오는 자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정말로 영향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런 영향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배설물도 나가는 것이, 배설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의 양에 비해서 영양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보면은, 영양 흡수되는 것은 사실 배설물이 더 많아요.
우리 말씀도 그래요. 우리 말씀도 내가 아무리 귀담아 듣고 열심히 그 청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려지는 말씀이 많지 남아지는 말씀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남아지는 게 많다고 한다면 우리 다 박사됐어. 1년만 돼도 박사됐어. 또 여기 첨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떡반죽 그릇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떡반죽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내가 떡 만드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책으로만 봐가지고는 떡을 못 만든다고. 빵 하나도 못 만든다고. 실제로 해봐야 되지.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그릇을 만드는 공방 있잖아요. 도자기 공방. 가면 이제 찰흙을 반죽해 가지고 물레를 돌려서 어떤 이제 그릇의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흙 반죽도 못 한다고 제대로. 물레 돌려서 물건을 만들까 지금 물레 돌리면 모양이 이상하게 망가진다고. 내가 실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물레를 돌려서 어떤 한 작품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은 노력 여하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타고난 소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전이 되는 그 과정이 다 똑같지 않다고. 그 과정이 평생 못할 수도 있고 어느 한순간에 이뤄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내가 거기에 경주를 하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경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일경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그 창세기 17장 8절에서 언급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내가 일경을 받을 수 있던 그 언약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다. 최소한 풀 한 폭이라도 호미로 땅 한 뼘이라도 내가 한 폭에다가 1cm를 내가 찍었다는 얘기라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말씀이 성립이 되는가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잘 아시죠? 여기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가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야.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됐던 그 기간이 나는 에녹이 300년 동행했던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때부터 끝난 때까지만 자기에게 온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몫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300년이에요. 일주일이라도 300년, 하루라도 300년, 300년이라도 300년, 3000년 했다고 3만년 했다고 해도 그것은 300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니라고. 항상 하나님 안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양이야. 그 이상 그 이하 없어.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어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본 적이 없거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아 그랬지. 아 맞아 노아, 아브라함, 아 그랬어 맞아 그때 그랬지.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아도 그걸 종적으로 그 심도 있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는 우리가 비교적 없단 말이에요.
이런 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예수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야 부활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부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작은 책도 나왔고, 누가복음 16장 얘기도 나왔고, 신명기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이런 것들이 쭉 증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런 면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으시고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달으시는 그런 말씀을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